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3월 1일 수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다윗을 대하면서 상반된 심정으로 마주하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가장 다윗을 경계해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국민적인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의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태로는 이러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른 백성들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용맹함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성경 본문은 1절 상반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친 뒤에 비로소 사울과 대화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 이후에 다윗이 가진 신앙의 인격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요나단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나단의 그 마음은 단순히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3절의 표현을 보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특별합니다. 개인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등장 이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충만한 용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이야기를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충만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나단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거둔 다윗은 자신과 마음이 합한 존재로 여겨졌음에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신의 겉옷과 갑옷과 칼과 활, 자신이 전쟁터에 사용할 모든 장비들을 넘겨주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이 모든 장비들에 군인이었다면 진심이었을 요나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내어줄 만큼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헌신과 사랑은 계산될 수 없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의 아들과 목동, 모든 신분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진실한 우정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서도 갈망되어지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변하지 않는 진실한 우정을 찾는 일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실한 우정으로 우리를 대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의 이와 같은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머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이 성령의 하나됨과 충만함 속에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필요를 따라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대신 잡혀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랑이 노력으로 우리의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각자의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로 묶어지고 성령 안에 충만한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시기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본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왕입니다. 무리들이 사울왕을 향해 환영하고 있을 때 함께 있는 다윗을 언급하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노랫소리를 부르고 있을 때 사울은 그 노랫소리를 쉽게 스쳐듣지 않고 다윗을 향한 시기심으로 자신을 향해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로부터 떠났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울의 마음 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시기와 분노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를 노린 것도 사울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스스로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시기심의 눈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윗이 없애버려야 하는 존재, 사라져야 할 존재로만 보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비교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있는 존재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품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유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달려나아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연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